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을 처음에 읽지 않고 우리 바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죽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때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이제 부활의 본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는 주님이 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을 주일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안식일과 신약의 교회가 지키는 주일이 이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제 7번째 날, 토요일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7째 날에 안식일로 거룩히 지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의 교회가 지키는 주일은 7번째 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니까 8번째 날이죠. 8번째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날인 거예요. 7일 지나고 또 첫 번째 한 주가 시작하는 첫째 날. 그래서 주일입니다. 일요일. 그날이 이제 주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교회가 거룩히 지키게 된 거죠. 근데 이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처럼 율법이 아니고요, 거룩한 전통입니다. 뭐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피치 못한 상황으로 주일을 지키지 못해도 그게 꼭 무슨 큰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안식일을 범한 것 같이 그런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치 못한 일로 범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개인의 뭐 그냥 사적인 사사로운 그런 일을 위해서 뭐 주일을 안 지키고 뭐 일을 한다든지 무슨 일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된 거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닫았다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빗장을 지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닫은 게 아니라 문을 잠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는 잠그지 않는 문을 그날 잠갔어요. 그만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흘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게 밝혀지고 붙잡히면 처형당하게 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모인 겁니다. 그들이 그날 저녁에 모인 것은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죠. 처음에는 유령인가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차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게 될 것이죠. 우린 그렇게 보지 않아도 딱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냥 100% 예수님인 걸 알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이 상황에 더 자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양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을 보면서도 이게 진짜 맞나? 이게 유령 아닌가? 영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내 손을 발을 보고 만져보라. 나는 영이 아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만지지 마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저녁에는 지금 제자들 보고 만져보라 그러거든요. 참 이상하죠. 아마 그 사이에 아버지께 갔다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다가 이제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고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40절에서 43절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만져보고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거 진짜 맞나? 그러니까 먹을 거 있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잡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몸은 만져질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분명한 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촉감으로 만져지는 몸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살아갈 때, 영원히 살 때 우리가 먹는 즐거움 계속될 겁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이에요. 놀랍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당연히 늙지 않고 병들지도 않아요.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잠긴 문을 열지 않고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려면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부활의 몸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몸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몸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고요, 또 영의 몸이 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 육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차 받을 몸을 영의 몸.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는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에서 50절 또 읽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은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그러나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 그때는 이 흙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은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혈과 육은 흙의 형상으로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건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몸이잖아요. 그 혈과 육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살 때는 영원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사는 거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살려면 영원한 몸으로 바꿔 입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 다니엘 7장 13,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라를 얻을 때를 지금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발생하면 몇백 년 지나면 나라가 사라집니다. 모든 나라 제국이 다 똑같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 밑에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세 번 반복이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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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나라에 그 성도들이 들어가 얻을 그 누리게 될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누릴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 영원히 누릴 나라를 상속받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든지 이 소망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역경도 고난도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영원한 나라를 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하지 않은 나라에서 그 고난 받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항상 형통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지 않고 항상 평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믿으면 만사형통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지금 감추어졌던 비밀을 바울이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 마지막 나팔은 아직 안 울렸어요. 근데 곧 울릴 겁니다. 그 나팔이 울릴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 부활의 날에 나타날 풍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갑자기 변화돼서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 아담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어디 가서 당신의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읽어주세요. 이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50평 아파트로 가는 게 소망인데 다르네요. 다르죠. 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이 달라요. 소망이 다른 겁니다. 교회에 있어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이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해도 상관하지 않고 다 성취하지 못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4, 25.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좋은 차를 사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올라가고 잘되고 이런 소망이잖아요. 다 그죠? 네. 뭐 좋은 학교에 지나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가 가진 소망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경험해 봤어요? 안 했죠. 그래서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날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함과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비하신 것은 그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확 커져가면요, 이 구원의 소망도 커져갑니다. 우리의 이 신령한 소망도 점점 자라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에 비례해서 이 소망도 점점 더 강렬해져요. 더 간절해져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부활의 소망, 영원한 나라의 소망, 예수님 다시 만날 소망, 이게 점점 뜨거워져요. 이게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꺼져갈수록 그런 것들은 점점 사그라들고 이 세상의 소망이 점점 불타올라요. 이거는 불결한 불이에요. 성결한 불이 아니라 부정한 불, 그 불이 타오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뭐냐면 너희를 나의 이제 제자로 파송한다. 이제 그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뭐 다른 거 요구, 뭐 헌금을 얼마씩 해라, 장로 되려면 얼마 하고 권사 되려면 얼마 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명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소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소원을 공유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 목적으로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거 하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세상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 절을 빼먹었네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뭐 그 말씀까지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에요. 사명 선언. 내가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온 목적.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700년 전에.
메시아의 사명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이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포로된 자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거든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뭘까요? 희년이죠. 희년.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에 보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그 50년마다 오는 그 희년은 완전히 뭐랄까 회복과 자유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집도 팔고 다 팔아서 정말 남에게 종살이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 희년에는 조상에게 물려받았던 땅과 재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만 잠깐 시행되다가 사라진 그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희년을 주님이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50년마다 돌아오는 자유가 아니라 믿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영적 희년이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원하셨던 모습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시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의 거역함으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딜레이되고 캔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거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걸 다 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명예, 잃어버린 재물,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기대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는 의무예요.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주님과 목적을 공유해야 돼요. 소원을 공유해야 돼요. 주님이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나에게도 1순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미워하는 건 나에게도 미워하는 것이어야 해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어떤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공유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자기 행복이 우선이 돼. 자기 행복이 더 먼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목적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지만 주님 뭐라 그럴까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을 주님이 기억할 이유가 없죠.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어린아이같이 믿으면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게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목적과 사명과 소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합니다. 몰랐다고 다 넘어가지나요? 몰라서 못해도 죄고 알아서 안 한 것도 죄예요. 이제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 제자로 파송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숨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고 그리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그렇게 하셨어요. 뭐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지으신 거죠. 근데 유독 사람만 아담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들어와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똑같이 육체의 생명은 있어요. 동물에도 심장이 뛰고 사람도 심장이 뛰어요. 그 심장 뛰는 게 생명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건 육체의 생명이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생기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도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근데 골짜기에 사람들의 마른 뼈가 수북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생기를 저들에게 불게 하여 저들을 살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에게 불어서 그 뼈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큰 군대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육체가 살아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살려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하시고는 성령을 받으라 한 거는 지금 너희에게
그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제자가 되기를 자원해도 갈망해도 성령을 못 받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되고 맹세해도 안 돼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했지만 성령 안 받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 뒤를 따라오라.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10년 전에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그냥 대충 살다 보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막 거의 잠들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10년 전에 성령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 받은 겁니까? 그런 상태를 말하지는 않죠. 매일 매순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말이 쉽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다면 그 조건으로 23절이 너희에게 실현된다. 그냥 누구나가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23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응할 것이다. 여러분 이 23절은요. 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청난 영적 권세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중보적인 권세예요. 중보적인 권세.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함 받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너희가 어떤 죄인이 너희 앞에 있는데 그 죄인된 그 사람을 너희가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사망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너희의 기도로 인해서 한 죄인이 생명을 얻게 된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야지. 너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사람인데 우리의 기도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긍휼한 역사가 임하지 않고 회개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원수가 그를 침범하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아지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안일하게 살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영혼의 상태를 자기 책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막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요, 그 사람의 안 좋은 상태를 보면서 그냥 마음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 책임. 내가 기도 안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굉장한 부담감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도 다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간 그들이 마음을 다치게 되면, 마음이 다치면 기도 안 하겠죠. 그럼 너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손해는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해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고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하라. 그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가서요. 24절에서 27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중에 이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도마예요. 이 도마가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다시 가자.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가 그를 보러 유대로 다시 가자. 이제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다 말려요. 아, 주님, 우리가 방금 유대에서 죽을 뻔했는데 거의 겨우 빠져나와서 여기 왔는데 지금 죽은 나사로 본다고 다시 유대로 가려 하십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넘어져 실족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 낮이라는 거예요. 아직 낮이고 이제 밤은 아직 안 왔다. 밤은 언제 와요? 이제 가룟 유다가 몽치와 횃불 들고 사람들 데리고 올 때가 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낮이니까 지금 안전하다. 우리가 유대로 가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을 했으면 아 그렇군요. 그럼 가시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은 나사로처럼 죽으러 가자. 이제 유대로 가면 이제 죽을 거다 그 얘기예요. 아 주님이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도마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도 나사로처럼 이제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런 성격이었어요. 예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깐죽거리는, 거슬리게 말하는 그런 제자. 말 한마디라도 기분 나쁘게 거슬리게 말을 하는 그런 제자예요. 처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만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아마 집에 갔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모여 집에 가지. 그리고 도마만 집에 가고 나머지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니까 도마도 모이고 많이 모인 상태. 8일째 지나서
이제 주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또 오신 거예요. 문은 다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도마에게 제일 먼저 말해요. 도마야, 이리 와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왜냐하면 도마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구멍난 옆구리 넣어보기 전에는 그 말 못 믿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나? 우리가 죽는 거 똑바로 봤는데.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주님은 이런 인간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부르시기 전에 다 알고 부르시거든요. 도마가 이렇게 참 뭐랄까 비호감 그런 사람인데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매사에 부정적, 의심도 많아요. 아무리 주님이 뜻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그런 말투를 갖고 있어요. 분명한 건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합당치 않은 특정한 성격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성격이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격은 제자로 합당한 성격, 이런 성격은 아닌 성격, 이렇게 특정 지어진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뜻대로 제자를 부르시지 어떤 거기에 인과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좀 성격이 순하고 착하고 이타적이고 이런 사람만 부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주님이 부르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질미달의 그런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다혈질도 부르고 내성적인 사람도 부르고 조급한 사람, 너무 느린 사람, 또 사교성이 많은 사람, 또 사교성이 너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초긍정적인 사람, 다양하게 주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일단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일단 부름 받았으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스승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승의 목적, 스승의 사명, 스승의 소원과 자기 것이 공유돼야 돼요.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성품도 변해야 되고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성격, 습관, 삶의 태도, 생각,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모난 것들이 다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격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의 의심 많고 부정적인 그 성격, 안 된다, 틀렸다, 끝났다, 쉽게 포기하는 그 너의 그 부정적인 성격,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너의 성품을 바꿔라. 주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28, 29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믿지 않을 사람 같은데 어떤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병이 낫다든지 뭔가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는 어떤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주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저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근데 나는 왜 이런 체험이 없지? 나는 안 사랑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지금 주님이 다른 제자들보다 도마를 더 사랑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져보라 한 게 아니에요. 도마가 특별히 더 사랑받아서 더 우대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주님의 책망을 듣는 거예요. 다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다가 나중에 다 믿고 그러는데 너는 어찌된 놈이 그렇게 완악하냐? 그렇게 내가 너 앞에 나타나서 너를 불러서 네 손가락 여기 넣어보고 네 손 내 만져보고 이렇게 해야 너는 믿니? 야단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말씀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걸 지키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한 체험이 없고 뭐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어떤 기적이 없었는데도 근데 나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내가 그걸 지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성도예요. 이게 주님의 기준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라. 그러니까 그 집에 가셔서 안수해서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으십니다. 제가 그거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수고롭게 하시지 마소서. 지금 말씀으로만 하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명하면 나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뭐 직접 와주셔서 안수해야 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서 칭찬하시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등급이 다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면 충분한 성도,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예요. 예. 비싼 과외를 다 받고 수천만 원 들여서 과외하고 서울대 가는 것보다 그냥 학교 수업 잘 듣고 자기 방에서 지 혼자 알아서 공부해갖고 서울대 가면 그게 더 훌륭한 학생 아니겠어요? 그 부모가 더 대견하고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안 해주셨는데도 말씀 하나 딱 믿고 성령의 감동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훌륭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돈도 잘 벌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그게 하나도 안 부럽고 매일매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 그거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제일 기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대견해 하십니다. 그래, 너 참 대견하구나. 이런 사람 없다. 너 같은 애 내가 별로 못 봤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허무합니다. 모래성이에요. 그거는 마셔도 목마른 거예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삶이 제일 행복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마지막 30,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글을 읽는 자들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세요. 다른 것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하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